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죄가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할 때라는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할 때. 이 표현이 듣기에 따라 조금은 과격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하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 살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한 나머지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이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이 번역본을 자막으로 올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 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기회를 타서 너를 집어 삼켜버릴 것이다. 죄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건만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흩트게 흘려들었어요. 결국 가인은 죄에게 집어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형제 살인 아닙니까? 물론 창세기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상황은 좀 다르죠. 가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벨을 단지 시기심 때문에 죽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자기 동생 이 다말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다렸고 또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결국 암논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또한 죄에게 집어 삼킴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죠. 다말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나머지 그와 동침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아프지도 않은데 꾀병을 부렸습니다. 아파 죽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나를 좀 간호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다말을 부른 거예요. 너희 오빠가 지금 몹시 아픈데 너희가 가서 좀 간호를 좀 해주면 좋겠구나. 다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암논을 찾아간 겁니다. 비록 배다른 남매지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 다윗의 피가 섞여 있는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 아닙니까? 암논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말도 생각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결국 그의 침실에서 다말은 생각지도 않은 끔찍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말은요, 친남매지간이에요.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압살롬과 다말의 엄마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낳은 친남매인 것이죠. 그 마가는 구술왕 달메의 딸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간 곳이 바로 이 구술 달메의 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단지 추정할 뿐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암논은 다윗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죠. 둘째가 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길르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그때 한 번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길르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길르압이 어려서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둘째가 없으니 큰 형 암논을 없애기만 하면 자기가 셋째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내면의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이 형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가 이 끔찍한 범행을 감행하기로 정한 D-Day,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양털 깎는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축, 양을 기르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이다라는 것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날이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열심히 땀 흘린 그 결과를 이제 추수해서 곡식을 거둬들이듯이 양털을 깎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을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양털 깎는 날이에요. 아버지 꼭 오셔요.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 사실 이날요, 이 양의 주인은 그동안 양을 기르느라 수고했던 목자들 뿐만 아니라 양털을 깎고 있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이웃들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고기며 술이며 그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날이거든요. 하물며 아버지를 초대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이 거기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아유, 나까지 너한테 누를 끼쳐서 되겠니?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요, 아버지 다윗 앞에 얼마나 공손한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부드럽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요청을 거절을 하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26절 말씀이죠.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다윗이 뒷부분에 보면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압살롬 입장에서 하는 말은 이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되시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큰형, 당시 가장 맏형, 내 형 암논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형이라도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 장자 아닙니까? 얼마든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이 양털 깎는 일에 축하해 줄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을 숨겼지만 이미 그는 속으로, 아니 자기 종들에게 암논을 어떻게 죽이라는 명령까지 다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려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당연히 잔치집에 술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이제 좀 정신도 몽롱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를 노리라는 거예요. 암논이 술에 취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질 바로 그때 내가 신호를 내릴 테니까 너는 즉시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 말이죠. 그는요,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종들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청부살인업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를 어떻게 죽여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내가 명령한 거잖아. 내가 명령한 거야. 너희들은 내 명령에 순종한 거야. 나한테 맡겨. 내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썼어요. 너희는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죽였느냐, 언제 죽였느냐, 어떤 방법으로 죽였느냐, 그걸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죠.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문 우리가 23절 읽었는데 23절을 보면요, 여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다말이 이 암논에 의해서 아주 수치를 당한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꽤 긴 시간이에요. 2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을 오늘 성경에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처음 다말이 이제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겪고 나서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막 찢어버리고 그렇게 크게 울부짖었을 때 압살롬은 다말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 말은 암논이 그 일을 했느냐, 그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기 처량하게 지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 처량하게 지내다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은 붙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살지만 마치 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압살롬은 다말에게 울지도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좀 잠잠히 기다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사실 속으로는 암논, 자기 형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그 계획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감쪽 같은 살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가진 이 죄악된 생각, 죄된 생각은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미움이 시간 지나면 잊혀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미움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 그냥 사라지거나 시들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압살롬 마음속에 암논을 죽이겠다라는 그 살해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아쉬운 건요, 여기 만 2년 후에라는 이 구를 성경 기자가 왜 썼을까? 이 2년 동안요, 아무도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암논이 뭐 다말이 자기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걸 깨닫고 뭐 압살롬을 찾아간다든지 암논을 다말을 찾아간다든지 사과했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형에게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암논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사실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말을 불러서 암논에게 가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시켜서 다말이 암논을 병간호로 갔다고요. 그러다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자, 오늘 성경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21절 말씀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노하니라, 그게 끝이에요. 당연히 화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냥 화를 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암논을 찾아가서 꾸짖어야 할 텐데, 다말을 찾아가서 위로해줘야 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자, 레위기서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서 20장 17절 율법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딱 지금 암논과 다말 이야기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여기 성경에는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리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에 해석이 필요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민족 앞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간음죄가 신약에 넘어가도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간음 아닙니까? 간음, 근친상간.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이니까 차마 그를 죽이지는 못할지언정 불러다가 혼은 냈어야죠. 너 이런 일을 하면 되느냐고. 아니, 자기 혼자 분노하면 뭐합니까? 다말을 불러다가 자기가 가보라고 해가지고 다말이 순종해서 갔는데 다말에게 말이죠, 미안하다라고 위로를 해주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윗도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게 아버지한테도 지금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고. 결국 그 분노는 표출하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반역하는 그런 아들이 되지 않았냐고요. 사실 다윗이 왜 여기서 암논을 불러가지고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 다말도 같이 데리고 와서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뭐 여러 추측이 있으면 학자들이 하는 추측이 있어요. 암논이 장자여서 그랬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장자라고 다 봐주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또 아버지 다윗이 워낙 자식들을 향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게 애정입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암논이 저지른 그 죄가 다윗이 예전에 저질렀던 그 죄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차마 자기도 그런 죄를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마 암논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암논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나쁜 죄를 지은 것이죠, 다윗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내린 무서운 징계를, 그 형벌을 예고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과 막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인데 다윗은 어떻게 저녁 때쯤에 침상을 나와가지고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어디에선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냥 반해버립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아람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령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고 결국에는 임신까지 하게 만듭니다. 일이 들통나지 않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다윗이 급하게 부릅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부르더니 술을 잔뜩 먹이더니 너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너한테 특별 휴가 줄 테니까 너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우리아가 안 가죠.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지금 내 동료들이 지금 저 전쟁터에서 암몬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느냐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선두에 보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리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그 우리아를 위해서, 우리아에게 남겨진 미망인 저 밧세바, 그를 내가 거두겠다, 내가 돌보아 주겠다, 내가 왕으로서 우리아가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 전사했으니 내가 그의 아내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내가 돌보아 주겠다.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듯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거예요. 너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이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요. 그리고요, 다윗이 참 이게 암논이 다말을 이제 강간하는 이 일에 다윗이 개입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다말을 부르고 오라버니를 좀 가서 돌봐 주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지금 양털 깎느라고 지금 잔치를 벌였는데 암논하고 너희들 좀 같이 가서 축하해 줘라. 암논을 보낸 사람도 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안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암논과 우리아의 죄를 다 합쳐놓은 게 다윗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욕보였던 것처럼 암논도 타마를 욕보인 것 아닙니까? 그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든 것처럼 압살롬도 암논을 죽인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요, 죄가 가인을 집어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배한다. 주권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전체를 다스렸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게 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뭐 늘 이겼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죄에게 집어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죄에게 집어 삼킴을 당한다고요. 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다 분노의 감정 때문에 죄에게 삼켜진 사람들 아닙니까? 가인은 그 분노의 감정을 뭐 2인에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벨을 죽였는가 하면, 압살롬은 2년을 참았지만 여전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치밀한 계획으로 결국 그 분노를 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방치하다가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죄의 유혹에 맞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거기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시대에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그냥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만약이죠. 만약에요, 압살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아버지의 태도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것 아닙니까? 뭐 형 암논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졌더라면,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아니 아버지, 이걸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형 암논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따졌더라면 다윗이 압살롬을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이제 갑작스럽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뜬금없이 사실 등장하기는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미남이 없었다는 거야. 압살롬이 최고로 잘생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그런 아들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 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겠죠. 자기 아들인데, 그리고 이렇게 훤칠한 아들인데, 누가 봐도 아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기 아들인데 왜 사랑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왜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말의 일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졌더라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미워했겠느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다 그냥 관여한 이 다윗도 안타깝지만 압살롬을 생각해도 아쉬운 거예요. 왜 그걸 속으로 그냥 끙끙 앓고 형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사르이만 가득해가지고. 죄를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이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 죄를 제공하는,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그런 마귀라 할지라도 그를 이길 방법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대적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덜덜덜 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해. 도망다녀, 도망다녀. 절대 들키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실 분노라는 감정을 무조건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화를 낼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우리가 죄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돌이키지 못할 엄청난 죄가 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게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라.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그냥 뭐 오늘 이 시간 말씀 한번 딱 듣고 나는 이제 분노의 문제 해결했어 라고 돌아가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신원하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IVP에서 이런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7가지가 교만, 시기, 분노, 탐심, 탐식, 나태, 탐욕, 정욕. 그 중에서 분노 부분이에요. 이 분노 부분에서 몇 가지 실제적인 조언을 거기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분노에 의지적으로 맞서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압살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분노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분노를 맞서서 분노를 다스리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를 다스리도록 연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왜 분노하고 있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런 거죠. 예전에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 근데 그 상처랑 똑같은 일을 지금 또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웬만하면 참을 텐데 예전에 이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항상 그냥 내 중심으로 하다가 뭔가 내 중심으로 일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잘 분석을 하면서 그 원인을 잘 이제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대화하면서 상호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압살롬이 찾아갔어야지, 힘들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는데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아마 수도 없이 생겨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